오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나가 둘이, 여동생이 둘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동생이 예수님 앞에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가지를 않았어요. 바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동생들은 마음에 지금 타들어가잖아요. 동생이 막 다 죽어가니까. 빨리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좀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유하시고 이제 이 나사로에게 찾아갔는데, 찾아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사망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이미 장사로 다 치라고 이미 무덤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 가니까 막 예수님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진짜 오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셨어야 되는데, 빨리 오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에게 늦게 오셨어요? 막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늦게 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늦게 가신 이유.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예수님이 왜 이틀을 유하고 왜 이렇게 늦게 가셨느냐. 여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나사로를 빨리 고치고 나사로를 빨리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죠. 물론 여동생은 그걸 원하죠. 여동생들은 자기 동생이 지금 아파서 막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치료해주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거를 원하셨죠. 원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했어요.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했어요. 더 귀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주기를 원했어요. 믿음을.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겪는다든지 또 어떤 사건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빨리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이런 거를 먼저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론 그런 것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믿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 왜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부모는 그냥 뭐 다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예를 들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뭐 사탕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부모야 뭐 다 사주고 싶죠. 다 부모가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근데 부모가 자식이 너무 사탕 먹으면 이빨 썩고 그냥 충치 생기고 그런 걸 아니까 부모가 이렇게 절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계속 덥다 그래서 막 자꾸 음료수 사달라고 그러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물론 다 사줄 수 있죠. 다 사줄 수 있죠. 먹으면 또 시원하다 그러니까 또 자녀도 기뻐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주면 애가 탈 날 수도 있고 음료수마다 탈 날 수 있고 또 너무 찬 거 먹으면 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제하고 절제하는. 왜? 그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잠시 잠깐은 막 자녀가, 어린애가 막 짜증내고 막 땡깡 부리고 그래도 자식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자녀에게 단호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더 좋은 게 무엇이냐? 그 더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믿음. 그냥 이 믿음이 참 귀한 거거든요.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잠깐 유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시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 믿음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예수님은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현실적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마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아마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평소에는 우리 나사로 오라버지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다 가까이 지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 이렇게 지쳐, 이렇게 늦게 오실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힘든 거예요. 믿음을 주기가 우리에게. 왜?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도 막 이 인간 편에서 막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막 오해와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단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기는 뭐 사람이 죽는 큰 사건이지만은 뭐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소하게 내가 삶을 통해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질병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한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이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까?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건지. 답이 안 나오면 이제 더 답답해지고, 그죠? 억울할 수도 있고, 막 분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다가 그냥 막 속병 걸릴 수도 있고, 막. 근데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사건 그대로를 바라보면 이게 안 풀어집니다. 안 풀어져요. 인간의 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왜 안 풀어지냐면은 안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현실의 모든 그 문제와 상황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 그 목적, 의도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현실과 환경을 우리가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현실과 상황을 보는 이 초점이 이거는 내가 누구를 뭐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뭐 당신 때문에 이래 뭐 자식 때문에 막 탓하고 원망하고 막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현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냐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러면 막 이 어려운 일이 왜 왔을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현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풀고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더 돈독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현실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은 나사로의 이 병들고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고 나사로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심어주려고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을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 보니까 알지만, 응? 이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도 늘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 소식 들었으면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기도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건데, 나을 수 있는 건데 왜 늦게 오셔가지고 그냥 나사로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이 얼마나 슬프기도 했겠지만은 얼마나 자기의 연약함, 그 나사로 그 오빠가 그 병들어 죽어가고 신음하는 모습을 아무것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냥 마음만 안타깝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함, 무능함, 그죠? 무능함. 또 예수님이 안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그 인간의 한계성, 연약함, 나약함, 정말 인간은 정말로 한계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절박함의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함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면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나로서는 죽음과 사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단단히 붙든다면 이제 앞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한다 그래서 좋은 축복이 아니고, 뭐 금방 해결돼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무기력함과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막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슬슬 뭐가 나오면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심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고,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막 속에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이 속에 쌓여있는 불신앙이.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정작 어려운 당해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고,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 그러면 짜증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하고, 불신앙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거든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덮어져 있던 불신앙.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것이지. 이 정도 믿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런데 막상 사건을 딱 당해보니까 불신앙이 확 나오잖아요.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 분함. 이런 것이 막 분출될 때도 있거든요. 사건이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가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기고 나가고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아버지 상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아버지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풀고 나가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단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부활을 발견해서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 정말로 믿음의 반석의 자리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속에서 정말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주며 또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방하고 또 배회하는 많은 곤고하고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믿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